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3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3월 31일 금요일, 이렇게 하루를 여는 말씀 영상과 함께 말씀 묵상하시는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 또 이 한날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먼저 함께 말씀 보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곳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 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되는 사무엘상 31장의 말씀은 이제 사무엘상을 마무리하는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상 말씀의 이 마지막의 모습은 너무나도 비참하고 또 비극적인 그러한 결말을 가지고 오지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과 그의 아들들 또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한날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울 왕의 그 마지막은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뿐만 아니라 그에게 속한 사람들 역시도 너무나도 비참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지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죽은 사울의 시체를 찾아서 그의 목을 베고 또 그의 갑옷을 벗겨서 블레셋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사울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음을 알게 하였습니다. 사무엘상의 말씀을 저희가 2023년이 시작되면서 1월 21일부터 묵상하기 시작했었죠. 따져보면 거의 한 10주 정도를 저희가 사무엘상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함께 묵상해 왔는데요.
이 사무엘상의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는 특별히 이 다윗이라는 인물과 사울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또 자세히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삶을 비교할 수 있었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정말 얼마나 경외하는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관심사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전쟁에 패하고 이름도 모르는 그저 활 쏘는 사람이라고 소개된 사람의 활에 맞아서 중상을 입고, 그래도 이방 사람 손에는 죽지 않겠다라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자신의 부하에게 죽여달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었던 사울 왕. 여러분, 만약에 사울 왕이 하나님의 계속되어져 왔던 그러한 경고와 그리고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회에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이렇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다시금 경외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왕이었다면 과연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사무엘상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사무엘상의 시작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의 비극적인 그 마지막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결국 그의 신분이 어떠하든지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세상 사람들에게 어떠한 존경을 받는다든지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왕일지라도 선지자일지라도 자신의 힘을, 자신 스스로의 거룩함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늘 이랬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또다시 보게 되었던 다윗의 삶은 비록 막내 아들로서 형들로부터 또 아버지로부터 아무런 존귀함 아니면 아무런 사랑조차도 받지 못했던 다윗이었지만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을 의지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인생을 살았던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한때는 목자라는 너무나도 세상 속에서도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았던 그였지만 한때는 도망자로서 정말 한치 앞을 예측하지 못하는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 살 수밖에 없었던 그였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 사무엘상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인생, 여러분 바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며 또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함으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임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주님의 계획하신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귀가, 우리의 눈이 늘 주님을 향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순종의 믿음, 결단함의 믿음을 가지고 이 한날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